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무열 집사님을 비롯한 8분의 성도가 참여하여 노숙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소외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말에 대장 수술을 받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정미 사모님 부친 되시는 송영균 장로님의 장례 절차에 조의를 펴주신 성도님들께 가족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영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통해 감추인 보물과 좋은 진주 상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아직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조심하며 지내면서 우리 온 가족들과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상을 통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2가지를 같이 살펴보며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추인 보물과 좋은 진주 상인의 비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정도 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단한 비유들을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첫째, 감추인 보물과 관련된 비유는 한 가난한 농부가 남의 밭에서 땅을 고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땅에 힘차게 내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항아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항아리 안을 보았더니 아주 귀한 보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옛날 동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보물들을 다시 땅에 묻어두고 그 땅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한 보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 나라들에서는 요즘처럼 은행이 없어서 진귀한 보물들을 땅에 묻어두는 풍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전쟁이 일어나면 땅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땅에 보물을 묻어둔 사람들이 죽어버려서 그 땅에 묻어둔 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고대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땅에 묻어둔 보물들을 발견하는 자들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절반은 땅의 주인의 몫이라고 합니다.
땅 주인이 일부러 땅에 그 보물을 묻어두었으면 당연히 전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의 자손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그 자손이 정당한 상속권자로 판명되면 그 보물을 발견하고 파낸 사람은 보물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0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길에서 분실물을 주었을 때와 같이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덩이를 파낸 사실 숨긴 채 잠자코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뭔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숨겼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 작물횡령죄 혹은 은닉 혐의죄로 실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끔 TV에서 금속 탐지기를 들고 해변이나 땅에서 동전이나 귀중품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그런 일을 해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루 내도록 금속 탐지기로 해변을 거닐고 땅을 이렇게 탐지해 봤을 때 얼마나 귀한 게 나오겠냐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귀한 것을 발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 스테이플과 리사 그레이스라는 사람들이 금속 탐지기를 갖고 썸머셋이라는 영국 서부의 한 지역의 시골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탐지기로 땅을 탐지하고 있는데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AD 11세기경에 만들어진 금화, 은화, 동전들을 2571개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형 박물관에서 박물관에 넘겨줘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조사해보고 했더니 600만 불, 우리 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600만 불이면 한 80억 정도 되나요? 네. 결국 땅의 주인이 반의 그 가치의 반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리사가 반을 차지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담과 리사는 그들이 어디서 이 금화, 은화들을 발견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용하게 되면 또 그 주위를 찾아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문의 비유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아주 짧지만 오래 기억 남을 만한 이야기.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좋은 진주 찾은 상인의 비유입니다. 진주와 관련된 사실들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진주의 가치는 다이아몬드나 금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지역, 이스라엘, 이집트 이러한 지역에서 진주는 순결과 행복과 행운의 상징으로 귀한 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진주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진주의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의 금값으로 계산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나 왕비 또 부유한 자들이 죽어서 무덤에 갈 때 꼭 자기 무덤에 진주들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의 여인들이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주를 머리에 달고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시가가 6억이나 되는 진주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 아내 롤리아 파울리나는 만찬을 할 때가 되면 머리, 귀, 목, 손가락 등에 400억 원 가치의 진주를 메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진주를 빻아서 갈아서 와인이나 식초에 섞어서 마셨다고 하고, 양귀비는 매일 진주를 갈아서 분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는 필리핀 팔라완 섬의 어부가 발견했는데 크기가 한 60cm 정도 되고 가격은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문에 진주를 발견한 상인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평생 진주를 사고 팔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찾아 사서 더 비싼 값에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던 자입니다. 한 번은 어느 바닷가의 생진주 가게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최고의 진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갖게 됩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영끌을 해서 그 진주를 사서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를 값진 진주와 같이 귀하게 간주하는 이들은 자기의 재산 귀한 것을 다 팔아서 최고의 진주를 구입한 상인처럼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늘나라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한 교훈들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첫째, 천국은,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물과 같이 진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주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한 설문조사 단체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한 사람들, 집단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 행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불하고 싶은, 값을 지불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서 몇 가지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안했습니다. 그 예로 대통령이 되는 것.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평균이 55,000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평가였다고 합니다.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83,000불을 지불하겠습니다. 놓치셨던 연인을 다시 만나는 것에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20만 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영원히 젊게 된다면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25만 9천 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재능이 많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내가 재능을 더 가질 수 있다면 28만 5천 불을 지불하겠습니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 40만 7천 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새로운 참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48만 7천 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높이 책정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평균이 64만 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천국은 가고 싶은 것이고 죽음 이후에 꼭 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되어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나라,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이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너무 편향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곳으로,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귀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생생하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도 천국의 소망에 대해 노래하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결 보좌로서 흐르는 천사 왕래하는 곳에 우리 거기서 만나리. 주의 보좌로 흐르는 그 아름다운 생명 강가에서 성도 함께 찬송하며 우리 거기서 만나리. 우리 맑은 강가에서 세상 근심 버리고 면류관과 흰옷으로 주 예배하겠네. 세상 여정 그칠 때에 생명 강가에 모여 아름다운 노래 찬송을 부르세.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하늘나라에 대해 귀하게 생각하고 보배롭게 생각하며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강조하셨던 하늘나라,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장소의 개념도 되지만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맛볼 수 있는 행복과 풍성한 삶, 이게 바로 보배요 진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친 자가 있는데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해 가시는 하늘나라,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이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겸손하게, 비록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영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평안이 임한다고, 내적 평안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약속합니다.
영국의 뛰어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나라, 저 세상에서 경험하는, 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의 완전함 같이 이 땅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하늘나라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상황이 하늘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다시 말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들이나 인간관계나 물질이 제공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보배롭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삶이 보배롭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 그게 보배롭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죄 용서함의 감격,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때의 감격,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보람, 이것이 보배롭다고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보물과 같이 보배로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화롭고 희락,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나라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감격하며 살아라.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하늘나라가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게 만드신, 가르쳐주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보물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 귀한 진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진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애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간주하고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값진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매일매일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교훈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를 진귀하게 간주하는 이들은 하늘나라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소유들을 파는 결단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삶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선 사람, 전설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최고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희생할 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것은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소개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The Last Dance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전설의 농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가 몸담았던 미국 NBA 농구팀 시카고 불스 팀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농구 연습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훈련을 쌓아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며 그가 어린 선수로부터 시카고 불스의 최고의 선수로 성장해 나가며 또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에 제가 한 부분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농구 선수로서 졸업하고 시카고 불스 팀에 가게 되었을 때 1년차 선수로 시카고 불스에 가서 여러 곳을 여러 곳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호텔을 전전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선배 선수들이 자기를 불러서 한 호텔 방에 자기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는 술과 마약과 또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프로농구 초년생인 마이클 조던은 거기에서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자리를 떠서 자기는 자기 방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선수가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지만 그는 미래를 생각하며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또 끊어야 할 일,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맛보고 살려면 우리의 삶에도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묵상, 기도, 봉사, 성도의 교제와 같은 신앙적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지속하려면 우리의 삶 중에서 가치 있게 간주하던 다른 것들을 포기하거나 또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 사용하기, 시간, 여가,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과 우선순위를 재배열해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그것을 보배롭고 진귀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늘나라로 간주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다른 일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더욱 크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구약의 한 인물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하는 그 장에서 보니까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해서 그 이후의 것들을 오물로 생각하려는 사도 바울의 결단,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자부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루의 삶이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한 사람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젊은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감, 불안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 내 젊음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는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돌아서게 됩니다. 앞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양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당신 아주 훌륭한 가수인데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하고 전속으로 우리 방송국과 전속으로 계약합시다. 그때 조지 베버리 쉐어는 말합니다.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작사한 찬양 가운데 하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은 없었지만 이 찬양을 반주에 맞춰서 불러볼까 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 이 비유가 한 주간 내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것처럼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파는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파는 상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을 보다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보배로움이 우리들의 믿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삶의 모습들과 분야들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 보배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보배로운 삶,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를 다 파는 이 비유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희들의 삶은 매일매일
조그만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늘나라를 늘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가게 되는 저 세상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는 삶을 하늘나라로 간주하며 보배롭게 간주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